세상에 책은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 자체를 바꾼 책이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단순히 읽히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한 권의 책이 수천 년 동안 문명의 흐름을 바꾸고 또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책, 성경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좀 특이하죠? 이건 장례식인데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용해서 낡고 해진 성경책들입니다. 책의 쓰임은 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깊은 존경심의 표현인 거죠. 이런 절대적인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쓴 이 책이 과연 맨 처음에 기록됐던 내용 그대로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맞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신뢰도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고대 유대인 서기관들에게 있습니다. 오류에 맞서 싸운 첫 번째 수호자들이었죠. 고대 서기관들에게 토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를 베껴 쓰는 건요,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종교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을 치렀고요. 특별히 가공된 동물의 가죽과 직접 만든 잉크만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규칙은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원본이랑 완벽하게 대조하면서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 페이지는 그냥 바로 파기해버렸습니다. 망설임도 없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정말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글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단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는 신의 말씀이라는 믿음, 바로 이 마음가짐이 수천 년 동안 텍스트를 지켜온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거쳐서 전해진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서기 10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완전한 형태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성경이 처음 쓰인 시점이랑 이 레닌그라드 사본 사이에는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내용이 정말 그대로 전해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큰 숙제였죠. 바로 그 1000년의 의문에 답을 줄 아주 극적인 사건이 1947년 사해 근처의 한 메마른 사막 둥굴에서 벌어집니다. 베두인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낡은 항아리 몇 개가 성서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게 되죠.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이 두루마리들이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레닌그라드 사본과의 그 1000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을 단숨에 메워버리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텍스트 타임캡슐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학계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 학자는 이 발견을 두고 성서학계에 던져진 원자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10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이 고대의 문서들,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자, 드디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험대가 마련됐습니다. 사해사본에서 나온 이사야서 두루마리랑 무려 115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뛴 레닌그라드 사본의 이사야서를 직접 비교해보는 거죠. 만약 두 내용이 많이 다르다면 성경의 신뢰성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두 문서는 95% 이상 똑같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뭐냐고요? 대부분 철자법이 살짝 바뀐 정도의 사소한 차이일 뿐 내용의 의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비슷한 시기에 쓰인 다른 고대 문헌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건 사본마다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대 서기관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 기적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텍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또 다른 퍼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약은 보존의 문제와는 또 다른 바로 선택의 문제에 부딪혀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4개의 복음서 말고도 50개가 넘는 다양한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수의 가르침이나 생애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정말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자칫하면 공동체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이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신약성경 27권, 이게 진짜다 하고 골라냈을까요? 이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정경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표를 보면 그 기준이 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정경으로 채택된 마가복음이랑 그렇지 않은 도마복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던 1세기에 기록됐고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 깊이 바탕을 두고 있죠. 반면에 도마복음은 훨씬 나중인 2세기에 기록됐고 내용도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는 저자가 사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또 언제 기록됐는지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오랜 시간 토론을 거쳤습니다. 첫째, 저자가 예수의 사도이거나 사도의 측근인가 하는 사도성. 둘째, 내용이 이미 널리 인정된 다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일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널리 일치고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점이었죠. 이 신중한 과정은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학 27권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마침내 정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텍스트가 어떻게 필사되고 또 선택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그냥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마치 예언과 성취라는 하나의 황금실로 연결된 거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예고편을 담고 있고요. 신약은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는 본편인 셈이죠.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700년이 흐른 뒤 신약의 마태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7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예언인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열쇠. 구약이라는 거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 이 둘의 관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모든 것이 오류를 막기 위한 인간의 경이로운 노력과 헌신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의 신적인 인도였을까요? 혹은 그들 모두였을까요? 분명한 건 이 고대의 칙이 시간을 초월해 걸어온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